출애굽기 34장 10절로 28절이지만 봉독은 10절에서 1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릿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세간들을 헐고 그들의 주장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강을 찌를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허락하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언약 갱신의 의미. 우리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반역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사건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시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앞서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24장에서 말했던 첫 번째 언약을 되풀이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첫 번째 언약 내용과 전부 다 내용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깨뜨린 언약이기 때문에 재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언약을 갱신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언약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이 일방적으로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언약을 갱신하겠다 하십니다. 그러니 이 언약 자체만 본다라면 이 언약 속에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금송아지 반역으로 사람의 노력은 사람의 열심은 오히려 그 언약을 깨뜨리는데 드러나지요. 두 번째 이 재언약의 갱신을 통하여서 언약의 완전성이 강조됩니다. 사람을 처음 지을 때부터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과 사람의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계획, 재창조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찾아서 그들을 바꾸어 내 백성 삼겠다라고 성경 전체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한 민족의 조상으로 약속의 시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불렀고 자신들의 백성을 계속 부르셔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기를 나는 내 백성을 부르러 왔다.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그 포도원에 들어갈 자를 찾을 것이다. 혼인잔치 비유를 하면서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있다. 암탉이 새끼를 품에 모으듯 나는 내 백성을 모을 것이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자들,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세워 온 땅에 그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제언약의 갱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임을 선언하십니다. 10절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언약을 세운다와 내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한다라는 것에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적이라는 단어는 니폴라우트라고 분리시킨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적, 분리함을 내가 보여주겠다. 출애굽기를 떠올리면 이 이적이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파리 재앙 가운데 그의 완고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심판하셨지요. 이때 이스라엘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분리가 바로 오늘 니폴라우트라는 그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땅을 분리하셨죠. 또한 피부병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과 분리하셨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분리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첫 장자들을 분리하셨습니다. 이 분리가 점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느끼겠습니까? 처음엔 땅을 분리합니다. 그 다음은 질병을 내 백성은 분리시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명까지도 완전히 내가 택한 것과 택하지 않은 것들을 분리시키겠다라고 해서 점층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언약을 갱신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이적, 전무후무한 이적, 이 땅 백성과 세상 온 나라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구분, 이적을 행할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놀라운 신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구분, 놀라운 이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구분시키고 전국적으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온전히 분리시키는 그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놀랍습니다. 자, 이런 선언 이후에 다음 절 11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전후 관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이적, 구분을 내가 시킨 이후에 내 백성, 내 것은 나의 율법을 삼가 지키라 말씀하는 거죠. 이제 율법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다 했습니다.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사람이 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그대로 가지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결코 하나님 백성의 조건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율법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가 아니고 내 백성은 내가 놀라운 이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땅에 있어지지 않았던 그 놀라운 구별을 이루어낼 거야. 그들을 통하여서 내 백성은 내 백성의 율법, 법을 지켜나갈 것임을 선언한 것이지요. 이 율법은 하나님 백성됨의 의무이자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였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됨이 박탈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이적, 구별됨에 들어간 자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움이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참 많은 문제점을 얻어왔고 강화시켜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학의 변함에 따라서 율법주의가 팽배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시작은 인본주의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율법을 지켜야 돼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것들을 열심히 수행함으로 절대자의 경제에 이룰 수 있어 라고 기독교 사상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사람이 똑똑해지고 사람이 계몽주의를 겪으면서 사람 안에 신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사람이 수양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면 중생에 이를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라는 이 도덕적 개선의 개념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관념적인 철학으로 신학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학이 철학의 시녀가 되어버렸다. 철학은 신학의 위일 수 없거든요. 철학은 사람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 신이 계신데 이것이 뒤집혀버렸습니다. 신학이 철학의 시녀가 된 작금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꾸 율법을 율법주의로 해석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이거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을 자녀인 것처럼 자꾸 착각합니다. 기독교의 증생, 거듭남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도덕적 연단이 아닌 거지요. 현상으로만 표현할 수 없지만 사람의 거듭남을 현상으로 꼭 표현한다면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단절을 야기한 것은 죄지만 이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인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관계에 있는 사람, 교제할 수 있는 이 관계의 회복이 거듭남입니다. 증생의 삶이라는 것도, 거듭남의 삶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생의 삶인 거죠. 중생의 두 가지 표지 중에 우리는 칭의를 말합니다. 칭의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내가 회복시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자니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칭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칭의죠. 중생의 표지 두 번째 이야기할 때 우리는 회심을 얘기하잖아요. 회개. 내 모든 시야와 가치관이 세상 속에 속해 있었다라면 이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 이를 회심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관계성입니다. 구약, 언약과 신약,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회복된 관계를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가 언약하면 떠올려야 되는 것은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다. 내가 손을 놓고 싶고 내 불의함이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관계지만 하나님께서 놓지 않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 들어온 자들이 오늘 말씀 18절 이하의 율법 내용들, 절기법도 나옵니다. 안식일법도 나옵니다. 초태생법도 나오지요. 이 모든 것들은 그 백성이 당연히 행해야 되는 생활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백성 되는 게 아니지요. 백성됨의 당연한 의무와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똑같은 내용이지만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체결했지만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으로 제 언약을 갱신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흐릿했던 그 느낌,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다시 드러낸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을 사람은 일방적으로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다시 갱신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뜨렸는데 왜 다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언약을 갱신한단 말입니까? 또 깰 텐데요. 아니 첨언이 들어가거나 단서 조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깰 시에는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불의한 갱신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갑질, 을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 부조리한 계약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불의하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보다 더 불의한 계약관계는 없거든요. 을이 일방적으로 을질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깨버려놓고 또 다시 갑을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뉘앙스가 살지는 않지만 아무 조건 없이 다시 갱신하십니다. 그리고 그 깬 상황에 대한
책임 또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약속을 깬 것도 사람이고 그 언약을 사모하지 않는 것도 사람인데 동일한 그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께서 갱신하고 있는 거죠. 이 느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태여 앞에서 그 언약 안 깨진 걸로 하면 되잖아요. 왜 또다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갱신하십니까?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계약, 말도 안 되는 계약의 깨짐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동일하게 계획했던 바 그대로 갱신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으며 그 죄는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절대자에게 불의하며 어떤 약속을 해도 깰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용서하신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의한 사람을 향하여서 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깨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기다리십니까? 불공정한 이 약속 체결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답할 수 있겠습니까?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 약속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이 그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10절이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무 신랄한 사람의 상태 묘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만큼 신실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의한 계약을,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혹 있을 거라고요?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바울이 또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이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3절이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 거의 막바지에 순교당하기 직전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의 사명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극에 달했을 때인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구나. 그러니 그가 로마서 서두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불가능한 그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체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약속을 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 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 놀라운 일을 자신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입니다. 절대자가 직접 자신을 죽여 희생시켜 피조물인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이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그리스도를 죄된 인간 속에 침투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침투라고 했을까요?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한다라면 그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내가 기다렸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곧게 영접하오니 저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상태가 아니기에 하나님은 절대적 힘으로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인간 속에 침투시키셨다. 불가능한 그 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의 상태 속에 집어넣으셨다. 죄로 말미암아 가능성이 제로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한 그 인간이 그리스도의 온 존재로 침투당한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 영광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거죠. 그리스도를 품은 자는 내가 품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침투되어서 내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겠다. 너의 모습이 아니라 네 안에 들어간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성령의 전이라. 네가 깨끗하고 네가 서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역사에 의해서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자의 침투. 이 관계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였고 그런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창조 때부터 재창조의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의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를 치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주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훼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려면, 결합된 것이 분리되려면 결합시켰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가능케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다. 내가 약속을 지킨다. 새긴다. 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흥황, 잘되고 못되고 오래 살고 일찍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흥망성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 것 삼았다라는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확신의 확신을 더 주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 선포케 하십니다.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너무나 단순한 문장 같고 앞에서 반복되는 문장 같지만 전혀 새로운 문장입니다. 이것을 약속으로 기록하라.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언약은 수립되었다. 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율법의 항목들을 이것들은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가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아 하면서 자신을 묘사한 단어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알아야 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뉘앙스를 또한 캐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인 동요노트 편 중에 하나죠. 내가 질투한다. 나는 질투할 거야. 네가 마음을 주지 않으면 나는 막 시기 질투할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 왜 질투한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격화시켰을까? 내 계획과 내 사랑이 어마어마한데, 아니 네가 아직 깨닫지 못해. 내가 얼마나 큰지, 이 계획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나는 알잖아. 나는 계획한 자고, 나는 지금 그 사랑을 쏟고 있잖아. 나는 안단 말이야. 그러니 니네가 그 어줍지 않은 돌과 나무로 형상을 새기고 이방의 사람들이 그것이 신이라 말할 때 솔깃한다고? 난 질투하는 하나님. 내 그 큰 사랑을 그 작은 거에 담아내고 혹 그것을 또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말한다라고 용납할 수 없어. 난 질투하는 하나님. 내 계획의 큼과 내 계획의 사랑이 어마어마한데 그 작은 것,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너희가 행하겠다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살려두지 않을 거야. 이 표현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태초에 만들 때부터 창조와 재창조의 계획 속에서 만들었고 그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는 한결같으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백성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당연한 충성과 백성의 사랑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 질투할 거야. 내 어마어마한 천지보다 더 그 사랑에 대해서 네가 손바닥만큼이라도 그 사랑을 다른 데 행하겠다고? 아니, 나는 질투할 거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큰 이유는 그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이기 때문인 거지.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고 언약을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언약과 율법을 다시 한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출애굽기에서 계속 설명해왔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언약이 꼴 율법이다라고 우리 상관관계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한 그 약속입니다. 창조주가 심판주가 피조물과 약속을 했고 그것을 이루시겠다 합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완전합니다. 이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그 완전함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한결같이 이끄실 것입니다. 완전한 상태로 이끌기 위해서 책망도 할 것이고 심판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국적인 심판과는 성격이 다르지요.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당해도 내가 불의한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이 나와 이루고자 했던 그리고 성취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적어지고 약속이 작아질 때 신앙인은 방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에게 언약 백성다움, 하나님 백성다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 율법인 것이에요. 율법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주의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무거운 거야.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 율법은 폐기해야 돼. 사랑의 복음만이 진짜야.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지 율법과 별개인 것이 아닌데도.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 백성의 안전장치라 여기십시오. 율법이 있어야 섬겨야 돼.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은 주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계속 잊혀지고 망각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은 언약관계에 들어갔고 나는 그의 것임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 조항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이방 땅에 들어가더라도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를 기억하여 예배하라.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켜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 언약 백성이야. 너 내 거야. 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율법 안에서 존재해야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동일한 내용인데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유월절은 이런 거야. 안식일을 지켜라. 6일은 너희를 위해 살지만 7일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스라엘아,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의 3대의 절기를 지켜라. 천년매를 들어라. 니네 물질에 잠식되기 쉽거든. 그 물질에 처음 그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을 왜 기억해. 그렇게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라니까. 백성이 하나님 백성 다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안전한 게 그 안전함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 정성, 내 노력, 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안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킬 때여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품위와 가치를 깨닫고 신앙이 있는 자기의 하나님의 존재이기에 진정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의 내용, 수요 과정,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섬세하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아, 니네 왜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해줘도 모르니? 율법을 지킬 때야지만이 행복한 거야. 아니 이것이 규범이라고 여기고 이것을 벗어나야지 뭔가 자유를 느낄 거라고 착각하는 너희들. 여기를 벗어나면 그 밖은 하나님 없음이야. 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게 될 거야. 그럼 종국적으로 너에게 사라지는 것은 내 약속으로 주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는 거죠. 희석되어 가는 거죠.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똑같은 내용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왜 그렇게 똑같은 말이 계속 있지? 성경꾼을 똑같은 것을 왜 이렇게 중복적으로 써놨지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잖아요. 듣지 않으면 망각하고 말해주지 않으면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안양에 사는 40대입니까? 누구누구의 아빠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로 그 한 주간의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인간 누구로 그냥 살아갑니까? 사회인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태초에 만들 때부터 그 계획은 변함없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도 변함없이 재창조의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천지만물이 다 변해도 세상이 끝날지라도 이 사실이 변치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성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아니, 하나님의 관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고 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칭의를 주셨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6일 동안은 인간관계 속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게 소진하고 지쳐있고 너무 그렇게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말라고 이상한가 표현이. 왜 그렇게 관계에 집착하며 사십니까? 물론 주일날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인생은 짧고 사람의 에너지는 적고 정서도 적지 않습니까? 세상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베풀려고 그런다는 말 다 허울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받으려 하면 되는 곳을 왜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십니까?
좀 못났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이뻐하면 되는 거지. 아무리 낮아져도 미천해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언약 관계는 깨어진 적이 없는데요. 그것을 다시 기억합시다. 어떤 이가 밉다고 여러분이 미워집니까? 제가 지금 밉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미워집니까? 아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어떤 이가 여러분을 너무 귀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귀해집니까? 여러분은 원래 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오늘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이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지라도 나는 한 번도 이 언약의 손을 놓은 적이 없다. 누구야?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예시마 들어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살며 세상 가치에 잠식되기 쉬운 나약한 삶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귀를 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묵상하며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부심과 기쁨만으로도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침투되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가 있기에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러울지라도 내가 불의할지라도 내가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았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